로마서 8장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도의 축복이 뭡니까? 이 성도의 축복은 사실은 이겁니다. 성령 내주. 성령 내주했다는 말은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 과거의 신분은 우리는 마귀 자녀였죠. 마귀를 섬겼죠, 우리가.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뀐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죠. 이 성전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속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이런 건물도 있지만은 실상 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해요.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습니다. 그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 그 교회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성도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누가 저 교회라고 하겠어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건물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은 진짜로 실상은 누가 중요합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 아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이 내주하게 되시면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바뀐 사람들은 이게 옵니다. 기도응답. 기도응답이 없냐?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딱 생각하면은 고민이 되지. 이제 문제가 오면 일단은 고민이 돼, 고민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뭘 가졌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뭐 고민하겠습니까? 고민 안 하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민 자체가 너무 심해지면 큰일 나요. 이게 고민은 대충 하고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걸 바꿔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가다 보면은 참 이럴 때가 와요. 참 답답할 때가 있어.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답답해. 뭔가 답답해. 사람을 봐도 답답하고. 그게 막 답답할 때가 있어. 이럴 때 눌리면 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할 때 눌려버리면 진다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이 답답한 시간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되면은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답답한 것이 잘 보면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응답과 진짜 이게 이제 보는 개념이에요. 보는 눈이 딱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다고 해서 다 답답한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바꾸면 굉장히 응답이고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이 참 사실은 그거잖아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겠다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라 이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합니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그랬죠? 낭망치 말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와 또 누굽니까? 그 재판관, 악한 재판관을 들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도 가서 괴롭히라 이거지.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세요. 하나님을 계속 막 어린 아이가 배고프면 어디 갑니까? 계속 부모에게 시근덕거리잖아요. 끝까지 줄 때까지. 안 주면은 계속 울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응답을 받아야지. 어떤 문제 생겼는데 그 문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문제 생겼는데 그걸 뭐라 할까? 기회로 삼으라. 실상 따져보면 기회로 삼기 힘들거든, 문제 생기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딱 생겼다. 그러면 기회로 생각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대대로 그게 뭐예요? 문제가 되고 많이 힘이 빠지고 막 그렇죠. 이제 그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기도로 바꿔서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자는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어. 권세를 사용하세요? 이게 사용해야지 사용 안 하면 안 돼. 꺾어야 돼요. 흑암을 꺾어야 돼. 악한 마귀 꺾어야 돼요. 꺾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마귀가 결박됩니다. 그 권세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보좌.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도 있는데 마귀를 꺾어야 돼요. 그래서 왜 주셨냐? 악한 마귀를 꺾으라고.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0장 19절. 10장 19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꺾어버려야 돼. 마귀를 꺾어야 돼. 마귀. 이 마귀는 분명히 존재해가지고 요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이게 굉장히 이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이게 그걸 공격해가지고 팍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뭡니까? 해방을 누리는 성도. 해방을 누리라 이게 해방. 여러분들 그 해방 됐습니까? 해방을 누려야 돼. 해방의 최고로 누리는 사람이 뭐냐?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누려야 돼. 자,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평안할 때 이기는 겁니다.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체가 해방이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이게 구원 자체가 해방이요. 해방. 자, 해방됐다. 어떤 의미를 두고 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됐잖아요. 어떤 해방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그 해방이 사실은 해방 자체는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근데 해방됐는데 그 사람들은 이걸 실제로 못 누린 거예요. 광야를 가면서 이걸 못 누리니까 요게 없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 없어. 그러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계속 뭐 하냐? 이걸 하는 거예요. 대적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평안하면 대적할 필요 없는데. 그리고 만약에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모세한테 찾아가서 선지자님, 지금 우리가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역사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누굴 대적합니까? 모세를 막 대적해서
네가 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얼마나 그 상처가 이 사람들이 그 완전히 상처에 매여가지고 자유를 못 누리고 그냥 나왔으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면 그냥 가자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럼 가면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거기다가 토를 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막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너희들 못 들어간다고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예 이 사람들을 광야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이제 지중해입니다. 이게 지중해고 이쪽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에요. 땅 이렇게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밑으로 내려오면 예굽, 이게 예굽 이 시나이 반도가 이쪽에 있고 자 근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이제 블레셋 땅입니다. 또 여 밑에는 아말렉 족속이 살아요. 그리고 여기는 누가 사냐? 에돔 족속이 삽니다.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 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말렉이 있고 여기는 이제 에돔 족속. 사실은 요놈들이 같은 그 족속들이에요. 다 아말렉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이 근방에 지금 가데스 바네아가 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아멘 하나님 준다고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아서 가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에돔 족속의 마음을 열지 않으셔요. 못 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나와요.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이 사막으로 다시 와야 돼. 이게 사막 이쪽에. 이 사막이 네게부 뭐 사막인데 그리 다시 들어가야 돼요. 뭐 시나이 반도 그쪽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 죽어가는 거예요.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고 또 미디암도 죽고 다 죽어요. 다 갑니다. 그리고 1세대들이 다 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안 죽어요. 안 죽고 부모들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2세들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살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자유가 뭐냐? 자유는 일단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 주권을 회복했다는 말은 땅도 찾고 백성도 찾고 이게 주권이에요. 완전히 이걸 여러분들은 이거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누려야 돼.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와요. 억눌림, 억압,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들을 막 누르는 거예요. 이런 데서 여러분들 자유하시고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면서 얼마나 본인들도 괴로웠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 광야라는 게 이게 이제 밤하고 또 낮이하고 이게 기온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광야 가가지고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뭐 우물 하나 파가지고 거기서 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사막이야, 사막. 근데 그 사막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한두 명, 뭐 가족 한두 명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생각해 봐요. 거기다가 또 이게 짐승들 끌고 와야지. 그리고 또 다른 것도 가지고 와야지.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피난 내려오는데 보셨어요? 막 지고 막 이렇게 가고 막. 그리고 겨울에 그 추운데 그 아이들 안고 그러다가 막 얘도 잃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1.4.5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유가 뭐냐? 여기서 완전히 해방이다. 그래서 완전히 해방.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해방받을 것. 뭐에 해방받아야 되냐?
이거는 좀 우리의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은 이것과 연관돼서 마음과 감정. 여기서 우리는 해방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상처를 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꼬락서니도 보기 싫잖아요. 그 상처 주는 사람은 저 꼬라지를 내가 봐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어차피 그 꼬라지도 보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이제 실제적인 보면은 에서가 야곱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고 야곱이 에서에게 상처를 줬거든. 실상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냥 신분을 바꿔주는 순간부터 이 에서는 왔다가 선한 진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 진짜 누려야 됩니다, 이게. 안 누려지면은 여러분들이 고달퍼서 못 살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게 옵니다. 상한 감정이 탁 생겨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게 되고 정말 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상한 감정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15절. 가인이 이 그 예배 실패 후에 분이 가득하여, 그러니까 이 그 가인의 마음속에 상처가 탁 자리 잡았어. 그 상한 감정이 생겨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살인이라는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갖다가 저주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유리하며 살 것이다. 근데 너를 죽이는 자는 이게 그 죄가 7배나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가인이 나가가지고 그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가인이 그러니까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에덴 동편으로 간 거야. 동편으로 가는 그 동편은 어디냐면은 에덴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가 그 동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가. 왜? 그 상처가 이제 상처 때문에 이제 도망가서 어디 이제 여기 이제 딱 사는 거예요. 이 노땅이라는 곳에 삽니다. 여기에 사는 거예요. 이게 노시라는 이 자체가요 좋은 이름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냐? 에녹이라는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성을 에녹성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인은 굉장히 보이지 않게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면은 아니 이 가인이 첫째인데 어떻게 그 여자하고 결혼할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합니다. 아담이 본래 130세라는 나이에 누굴 낳냐면 이 사람을 낳아요. 셋이라는 사람 130세. 그러니까 그거 따져보세요. 130년을 사는데 이게 딸이 없었겠습니까? 그게 다 있었어요. 본래는 유대 사람들은요, 딸은 기록을 안 해. 보면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기록 안 합니다, 딸들은. 그게 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인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친족 간에 결혼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난 자녀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성 그러니까 이런 건물 짓고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돌 같은 거 갖다가 그냥 이렇게 성처럼 쌓고 집 이렇게 짓고 막 그런 식으로 살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가인이 굉장히 어떤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노아 시대 때 다 멸망하잖아. 이제 다 멸망해. 다 죽어버리잖아. 홍수 때.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살인했다 해서 자기는 도망다니면서 유리하면서 살지만 그 후손들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런 상한 감정을 치유해야 되지.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자유함을 못 누려요. 해방된 축복을 못 누린다니까? 묶여버립니다. 누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또 상한 마음이 있어, 상한. 이게 상한 마음이라는 게 있다니까? 그 마음 속에 딱 상한 마음이 딱 자리 잡아가지고 이게 잘 안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사실은 지금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왜 그러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을 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시드기야가 그걸 안 듣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잖아요.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부터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상한 관계가 돼요. 이게 다 관계가 돼버려요. 상한 관계.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한 관계. 그러면은 이 상한 관계는 잘 안 되죠. 우리가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은 분이나와 한나의 관계입니다. 적대가 돼서 한나와 분이나가 완전히 적수. 분이나가 한나의 적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한나가 괴로워. 자녀도 없을 뿐 아니라 이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 자녀를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이나가 자꾸 건드는 거예요. 한나가 어디로 갔냐?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냥 한나가 그냥 이렇게 넋두리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갔냐? 성전에 올라갔다.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는 거지. 무슨 진짜 기도 시작. 그동안은 억울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나실이라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입으로서 응답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엘리의 입을 통해서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한나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동안은 밥도 잘 안 먹고 막 그랬어요. 이게 열받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막 화가 나가지고 먹도 않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 한나가 완전히 뭐였어요? 마음이 완전히 풀어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진짜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견디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딱 주자마자 남편 엘가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낳으면은 성전에 바칠 것이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당신 뜻대로 하소. 그래가지고 이제 상의를 한 다음에 젖을 뗀 후에 성전에 바쳐서, 근데 성전에 바쳐 그냥 놔둔 게 아니죠. 애기를 놔두면 되겠습니까? 한나가 가서 다 치대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클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상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뻐지는 거지. 괴롭혀봤자 이제 하나님 응답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눌리지 말고 정말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사단이 이제 역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에서 해방되라? 눌림. 이 눌림에서 해방돼야 돼. 눌림. 어떤 것을 눌리든지 눌리지 마시고 해방을 누리라. 우리에게 주신 거 누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억압하지 마세요. 스스로 억압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자신을 막 족쇄로 자기를 갖다가 다 얽매이고 말이지.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자유. 완전 자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해방을 누리시라 이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해방이 뭐냐? 응? 해방이 뭐냐 이거지. 해방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해방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 회복. 여기 왜 모든 것 회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 보면은 모든 거 회복이에요. 모든 것. 죄에서 끝나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율법에서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과의 완전히 결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완전히 영의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끊어졌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 봅니다. 구원받고 난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와 절대 끊어질 수가 없어요. 끊어졌다는 거는 그건 내가 볼 때는 그 구원 못 받은 거고, 끊어지지도 않고 끊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거 회복이요. 그리고 진짜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이 죄로부터 해방이요. 이 죄는 원죄, 자범죄 또는 우상숭배죄, 거기서 완전히 우리는 끝나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완전 끝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는 것은 죄입니다. 이 정죄라는 것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죄다. 이게 죄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 해방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걸 누리시라고. 다윗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윗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막 눌리고 또 굉장히 억압되고 막 그런 때 이렇게 시를 지는 거 보면은 나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격압에서 풀어 주시고 눌림에서 나를 자유케 하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사탄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완전히 자유라니까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거 마귀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옥. 이 지옥 배경에서 우리는 끝났어. 배경. 우리의 지옥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사는 자체가 지옥이야. 지옥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땅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사실상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없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다 뭔가 이게 이렇게 돼 있어. 눌림과 억압. 딱 잡혀 있죠. 우상이 잡혀 있다든가. 근데 이제 그 어린이집에 내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교사들과 만나잖아요. 이번에 교사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제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어요. 제사. 그 제사를 하게 되면 귀신이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아마 이게 제사에 대해서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오늘 그 운전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분이.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 해방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게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응?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묘가고 옛날에 내가 참에 한번
예, 그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나는 얼굴도 모르고 그분들 이름조차도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할아버지인지 뭐,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절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희한하게 절할 마음이 안 생겨. 내가 왜 이 묘동 앞에서 내가 절을 해야 되냐, 이거. 그때도 내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안 했죠. 안 하니까 욕 좀 먹었는데 그것도 다 잡히는 겁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 여러분들 진짜 해방 받으시라고. 해방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자꾸 묶여. 묶이지 마세요. 나에게도 묶이지. 여러분들이 좀 실수해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연약해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조금 안 될지라도 괜찮고,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여러분들 자신을 억압도 하지 말고 눌리지도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살면 됩니까? 마음껏 누리라 이거야. 교만만 하지 말고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면 돼. 그리고 우리가 감옥을 만들지 마라. 참, 이 감옥 같은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막 만들어버려. 그래서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 안에 들어가 산다니까. 여러분들 철장을 부수세요. 철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 철장이 있으면 그거 때려 부수라고. 부숴가지고 스스로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가세요.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들 완전 승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 어떻게 이걸 우리가 누리냐?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자, 만족하라 이거지. 만족하지 못하면은 잡힙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만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버리면 돼. 욕심.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서 사망을 낳는다 그랬거든. 그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욕심 부려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죽는 사람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욕심은 뭐예요? 탐심과도 같은 거고 이게 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만족을 해야 돼. 만족.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에 만족해야 되냐? 여러분들 삶에 만족해야 돼. 삶. 나의 삶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가 만족돼야 돼. 그리스도가 만족되지 않으면요. 계속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6절, 71절.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 왔던 제자들이 막 떠났어. 예수님을 떠났다고. 딱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시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베드로, 참 이 베드로라는 이분은 클라이막스 때 탁 나와가지고 말을 탁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거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주님이 베드로를 싫어하겠습니까? 이게 탁 나와서 하는 말. 또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딱 보면 그 감옥이 아니라 그 법정 앞에입니다. 그 법정. 딱 법정을 서서 다른 사람 전부 다 이게 야, 네가 왜 누가 너한테 예수님이 뭐 부활했느니 십자가 죽었느니 그 누가 얘기하라 했냐 이거? 에? 누가 너에게 명령했냐?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뭐랍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면서 막 한 방 날리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만족이 있어야 돼. 만족. 이게 만족이 없으면은 밥맛도 없고 다 떨어져요. 이게 만족하면은 다 회복돼. 만족을 누리세요. 만족이 되도록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만족할 때 여러분들은 이게 딱 마음속에 딱 자리면 평안이 딱 자리 잡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었노니 26절 보면은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딱 가지라 이게 확신적 마음을 딱 가져야 돼. 마음.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뭐 이상한데 이게 되겠어요? 마음이 확신적 마음을 딱 가져야 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에스더 에스더서 4장 이거 보면은 진짜 이 에스더가 확신이 탁 차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 인도받겠다고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그 확신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3장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얼마나 확신이 찼으면 다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야 전부 수그려. 그러면 전부 이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일제 감정기 시대에 저 일본 쪽을 향하여 전부 뭐였냐 조배를 했어요. 조배. 그때 딱 서 있는 아이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분이냐? 바로 손양원 목사님. 그때 이제 초등학교 4학년쯤 됐어요.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딱 보고 안 하니까 걔를 데리다가 얼마나 두드러 팼는지 막 얼굴 전체가 완전히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도 절 안 해. 우상 앞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그 가족들이 그 아버지잖아요. 그 가족들이 이제 막 제사 드리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그냥 제사상을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아버님이십니다. 다 때려 부숴버린 거야. 그 아버지의 아들이 신앙인의 모습을 보세요. 그 순교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 꼭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정해버리라. 인정하지 않으면요 계속 잡힙니다. 인정해버려야 돼요. 어떤 일이다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은 완전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낙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대로 여러분들을 감사로 바꿔버려. 감사로 바꾸라. 이렇게 딱 바꾸고 그러면 승리합니다. 오늘 결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뭐요? 행복한 시민이다. 이게 시민. 무슨 시민? 천국 시민. 우리는 행복한 천국 시민이지 눌리는 천국 시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안식의 주인공. 여러분 안식해야 됩니다. 안식하지 않으면 안 돼. 안식의 주인공이 돼야 돼. 그리고 평안을 유지해라. 분명히 골로새서 3장 15절에 평안을 유지해라 그랬어. 그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여기 이제 그 엉뚱한 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처리하는 것을 봐야 돼. 그래서 해방을 누리라는 거예요. 해방.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키신 이 해방을 하나님 자녀들이 마음껏 누리고 정말 우리는 누가 봐도 정말 예수 믿고 축복받는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다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최고의 안식과 평안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가진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위치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